홍해아를 가두다. 한편 손오공과 사오정은 소나무 숲에서 저팔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비린내 나는 바람이 불어왔다. 손오공은 재채기를 하면서 중얼거렸다. 이상하군. 숲속에서 웬 비린내일까? 혹시 저팔계가 요괴에게 잡혀버린 게 아닐까? 손오공은 너무 걱정이 되어 사오정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 화운동으로 갔다. 그때 마왕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다가 일제히 달려들어 손오공을 둘러쌌다. 손오공은 싸울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 장의 보자기로 둔갑하여 길가에 엎드렸다. 부하들은 그것을 펼쳐보고 낄낄거리며 말했다. 손오공 녀석, 너무 급한 나머지 이런 것을 떨어뜨리고 도망쳤군. 하하하. 그리고 즉시 마왕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마왕은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낡은 헝겊조각은 아무 쓸모도 없다. 내다 버려라. 그러자 부하들은 그 보자기를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손오공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개의 털을 뽑아 주문을 외워 한 마리 파리로 변해서 저팔계를 찾아 나섰다. 그러자 대들보에 매달린 가죽 주머니 속에 있는 저팔계의 중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보 같은 녀석들, 잘도 나를 속여 넘겼구나. 게다가 나를 잡아먹겠다고. 지금이라도 우리 오공 형님이 오면 너희들은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주머니에서 나가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웃음을 터뜨렸다. 팔개 녀석, 주머니 속에 갇혔어도 여전히 입만 살았구나. 대단해. 대단한 녀석이야. 그러고서 손오공은 즉시 저팔계를 구해주려고 다가갔다. 그런데 그때 마왕이 부하들을 불러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6명은 노대왕에게 가서 당나라 스님 고기를 대접할 테니 오시라고 전해라. 부하들이 명령을 받고 물러나왔다. 손오공은 생각했다. 노대왕이라면 저 요괴놈의 아버지인 우마왕이 틀림없어. 마침 잘됐다. 손오공은 곧 계략을 써서 부하들을 앞질러 가서 우마왕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몇 개의 털을 뽑아 여러 명의 부하로 둔갑시켜 매사냥을 하고 있는 척하며 마왕의 부하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그곳에 도착한 작은 요괴들은 손오공 앞에 와서 마왕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우마왕으로 둔갑한 손오공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한참 핑계를 대다가 마지못해 승낙하는 척하면서 요괴들을 앞장서게 하여 화운동으로 갔다. 홍해아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자 손오공은 가슴을 펴고 점잖게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홍해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실은 이번에 당나라 스님을 잡았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그 고기를 먹으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고기를 한 점만 먹으면 1000년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말을 아버님도 아시지요. 그러자 우마왕으로 변신한 손오공이 말했다. 그 당나라 스님은 손오공이란 자의 스승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변신한 손오공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안 된다. 그 오공이란 놈은 대단한 녀석이니라. 그의 스승의 고기를 먹다니 절대로 안 된다. 안 돼. 하지만 아버님, 저는 놈을 2번이나 무찔렀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저의 산미진화를 가지고 놈을 반쯤 죽여놓겠습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 그 원숭이는 72가지의 변화묘법을 알고 있다. 그 녀석은 팔이나 모기로도 자유자재로 둔갑할 수 있다. 그러니 내 모습으로 둔갑해서 온다면 너는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튼 모처럼 나를 불러주었지만 오늘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고 내 어머니의 권유도 있고 해서 한 달에 4일은 고기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 내일이면 몰라도 오늘은 절대 안 된다. 홍해아는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실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사람고기를 먹으며 살아온 아버지가 이제 와서 고기 음식을 드시지 않겠다니 이상하군. 아무래도 이것은 냄새가 나. 진짜 아버지가 아닐지도 몰라.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그는 시치미를 떼고 손오공에게 물었다. 참 아버님, 저는 장도령 선생에게 운세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제 생년월일이 언제지요? 손오공은 물론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난처했으나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다. 너도 알다시피 이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잖니. 기억력이 다 없어졌다. 내 생년월일조차 잊어버렸구나. 내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알려주마. 역시 가짜가 틀림없군. 내 이놈을. 홍해아는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얘들아, 어서 저놈을 잡아라. 부하들은 일제히 손오공에게 덤벼들었다. 그러자 당황한 손오공이 황급히 소리쳤다. 내 이놈, 넌 아비도 몰라보느냐. 손오공은 곧 한 줄기 금빛으로 변해 화운동에서 빠져나갔다. 깔깔대며 사오정이 있는 소나무 숲으로 돌아온 손오공을 보고 사오정이 물었다. 오공 형님, 어째서 그렇게 웃는 겁니까? 사부님은 구하지 못했습니까? 하하하, 감쪽같이 우마왕이 되어 홍해아를 약올리고 왔다. 자, 이제 관음보살님을 모시러 갔다 오마. 이제 허리는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다. 홍해아 놈을 골려주고 왔더니 씻은 듯이 나았다. 자, 다녀오마.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남해를 향해 날아갔다. 관음보살을 만난 손오공은 모든 사정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관음보살은 곧 손에 있던 옥항아리를 휙 하고 바닷속으로 던졌다. 아니, 저렇게 귀한 것을 왜 버리실까? 나를 주면 될 것을. 매우 아까워하면서 손오공이 바라보고 있자 곧 큰 파도가 일어나더니 한 마리 거북이 옥항아리를 등에 지고 나타나서 관음보살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관음보살은 손오공을 향해서 명령했다. 저 항아리를 가져오너라. 손오공이 가까이 가서 항아리를 들어올리려고 했으나 그것은 너무도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관음보살은 이것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이 항아리에는 바닷속의 물이 모두 들어있다. 그러니 내가 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관음보살은 그 항아리를 가볍게 들어올리고 나서 제자인 해안행자를 데리고 손오공과 함께 천장의 연꽃잎을 타고 궁중으로 올라갔다. 이윽고 화운동 공중에 도착한 관음보살은 항아리를 옆으로 기울였다. 그러자 항아리에서 엄청난 소리를 내며 물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벼락치는 소리 같았다. 그러고서 손오공을 불러 왼손을 내밀게 하여 버드나무 가지에 그물을 흠뻑 적신 다음 손오공의 손바닥에 글자를 썼다. 글자가 쓰여진 손을 꼭 쥐고 요괴에게 싸움을 걸어 이곳까지 끌고 오너라. 손오공은 관음보살이 시키는 대로 동굴 입구에 가서 요괴에게 욕을 퍼부어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요괴를 유인해서 관음보살 앞까지 데리고 와서는 잽싸게 관음보살 뒤에 숨었다. 요괴는 창을 높이 쳐들고는 연꽃 위에 버티고 앉아있는 관음보살을 향해 덤벼들었다. 순간 관음보살은 한 줄기 금빛이 되어 하늘 높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곳에는 연꽃만 남게 되었다. 요괴는 깔깔거리며 배를 잡고 웃었다. 내가 한 방 먹이니까 놀라서 연꽃도 내버리고 도망치는구나. 어디 한번 내가 앉아보자. 요괴는 연꽃 위에 올라가 관음보살의 흉내를 내며 손발을 모으고 앉았다. 그러자 구름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손오공이 관음보살에게 물었다. 관음보살님, 저 연꽃을 요괴놈에게 주워버릴 겁니까? 관음보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 버드나무 가지로 연꽃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없어져라. 그러자 연꽃은 팍 하고 없어지고 요괴는 36개나 되는 칼끝에 앉게 되었다. 요괴의 양쪽 장단지는 칼에 찔려 폭포처럼 피가 흘렀다. 요괴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으며 맨손으로 장단지에 꽂힌 칼날을 뽑으려고 했다. 그러자 곧 관음보살이 주문을 외워 칼끝을 모두 구부렸다. 요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비명을 지르고 용서를 빌었다. 관음보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불문에 귀의하겠느냐?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기꺼이 귀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은 요괴의 머리칼을 자르고 죄를 사해주고는 선제동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고서 또 주문을 외우고 소리쳤다. 없어져라. 그러자 36개의 칼날이 한꺼번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선제동자의 몸에는 상처 하나 남지 않았다.
상처가 사라진 것을 본 요괴는 다시 창을 들고 관음보살을 향해 덤볐다. 손오공이 옆에 있다가 여의봉을 휘두르며 싸우려고 했다. 그러나 관음보살은 손오공을 말리고 소매 속에서 금고리를 꺼냈다. 관음보살은 선제동자를 향해서 그것을 던지며 소리쳤다. 쉬어져라. 그러자 한 개는 요괴의 머리에 쓰여지고 두 개는 왼손과 오른손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양쪽 발에 끼워졌다. 관음보살이 또 입속으로 뭐라고 주문을 외우자 요괴는 곧 땅바닥에 넘어져 비명을 질러댔다. 이윽고 관음보살이 주문을 멈추자 선제동자의 아픔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러나 금고리는 머리와 팔다리에 그대로 끼워져 있었으며 그 고리는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간 것처럼 꽉 끼워졌다. 선제동자는 또다시 창을 쳐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버드나무 가지에 물을 흠뻑 묻혀 쫙 하고 뿌리며 외쳤다. 모여라. 그러자 선제동자의 손에서 스르륵 하고 창이 떨어지더니 양팔이 가슴 앞으로 맞춰진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선제동자는 결국 관음보살의 법력의 위대함에 간담이 서늘해져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해서 관음보살은 선제동자를 데리고 남해로 돌아가고 손오공은 소나무 숲으로 돌아가 사오정과 함께 작은 요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무찌르고 삼장법사와 저팔계를 구해냈다. 삼장법사는 손오공에게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듣고 나서 무릎을 꿇고 관음보살이 있는 남쪽 하늘을 향해서 절을 했다. 아이를 낳는 강. 삼장법사 일행은 또 서쪽으로 여행을 계속했다. 세월은 흘러 또 봄이 찾아왔다. 어느 날 가는 물살을 일으키며 유유히 흐르고 있는 강 앞에 이르게 되었다. 멀리 건너 무태는 푸른 버드나무가 하늘거리고 그 밑에는 두세 칸의 오두막이 보였다. 그것은 강을 건너는 것을 지키는 집 같았다. 저팔계가 곧 건너편을 향해 소리쳤다. 여보시오, 뱃사공 양반, 배를 부탁합니다. 저팔계가 큰 소리로 몇 번 부르자 이윽고 버드나무 그늘에서 배 한 척이 나왔다. 뱃사공은 삼장법사 일행이 기다리고 있는 무태 도착해서 말했다. 손님, 어서 타시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는 나이가 든 여자였다. 손오공이 물었다. 당신은 뱃사공입니까? 네,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 집을 비워서 아주머니가 노를 젓고 있군요. 그러자 여자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을 건너서 서쪽 무태 도착하자 삼장법사는 사우정에게 말해서 여자에게 돈을 주었다. 여자는 그것을 받고 웃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강물이 너무도 맑은 것을 보자 삼장법사는 갑자기 목이 마른 것을 느끼고 저팔계에게 강물을 조금 떠오라고 했다. 저도 마시고 싶던 참이었습니다. 저팔계는 그렇게 말하고 즉시 큰 호리병에 한가득 강물을 떠가지고 와서 삼장법사에게 주었다. 삼장법사는 시원한 강물을 들이켰다. 삼장법사가 반 정도 남기자 저팔계도 그것을 단숨에 마셨다. 삼장법사 일행은 서쪽을 향해서 다시 출발했다.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삼장법사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배가 몹시 아프구나. 그러자 저팔계도 중얼거렸다. 사부님도 아프세요. 저도 아파요. 찬물을 마신 탓이겠지. 사우정이 말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삼장법사는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저팔계도 배를 문지르며 소리쳤다. 아, 배가 아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두 사람의 배는 아플 뿐만 아니라 점점 부풀어 오르기까지 했다. 손으로 만져보자 뭐가 잡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다. 결국 가까이에 주막이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그 집으로 들어가서 방법을 찾기로 했다. 문 밖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던 할머니에게 손오공이 급히 말했다. 할머니, 저 앞에 있는 강물을 마셨더니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할머니는 손오공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키득키득 웃었다. 그 강물을 마셨단 말이오. 네, 아주 깨끗한 물이던거려. 손오공이 이렇게 대답하자 할머니는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아이고 세상에, 그 물을 마시다니. 아무튼 어서 들어오시게.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 테니. 끙끙 신음을 하면서 걷지도 못하는 삼장법사와 저팔계를 방 안에 눕히고 손오공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부탁했다. 할머니, 어서 물 좀 끓여주세요. 사부님께 뜨거운 물을 드려야겠어요. 보답은 꼭 할 테니 어서 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물을 끓이려고 하기는커녕 여전히 키득키득 웃으면서 뒷마당으로 가서 2명의 중년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 여자들도 삼장법사와 저팔계를 보고는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손오공은 몹시 화가 나서 소리쳤다. 도대체 왜 그리 웃고 야다니요. 남은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러자 2 여자는 깜짝 놀라 뒷마당으로 가버렸다. 손오공은 할머니를 붙잡고 이번에는 험상궂은 얼굴로 소리쳤다. 이봐, 할멈, 어서 물을 끓여. 안 그러면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그제서야 할머니는 겁을 먹고 말했다. 끓인 물을 먹여도 2 사람의 아픈 배는 낫지 않을 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오. 손오공이 할머니를 잡은 손을 놓자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곳은 서염여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자만 사는 나라로서 남자는 단 1명도 없소. 그래서 당신들을 보고 모두 웃은 거라오. 당신의 스승이 마신 물은 그냥 물이 아니오. 그 물은 자모아라고 하는 강으로서 그 강물을 마시면 아이를 베게 된다오. 이 나라 여자들은 20살이 넘으면 그 강에 가서 물을 마시고 곧 배가 아파지는데 아이를 베게 되지. 그리고 3일째가 되면 성 밖에 있는 조태천이라는 샘으로 가서 뱃속에 아이를 본다오. 만약 아이가 둘로 보이면 곧 아이가 태어나려는 순간이지. 당신 스승은 아이를 베었으니 곧 아이를 낳을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삼장법사는 기절초풍을 했다. 아, 오공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저팔계는 허리를 비비꼬며 아랫배를 문지르면서 더 크게 비명을 질렀다. 와, 큰일 났다. 아이를 낳는다니. 남자가 아이를 낳다니. 말도 안 돼. 그러자 장난꾸러기 손오공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옛말에 생각보다 낳기 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사부님, 그냥 낳으시죠. 네 이놈, 감히 나를 놀리다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무슨 방법을 찾아보거라. 아이고 배야. 삼장법사는 너무 배가 아파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했다. 저팔계는 더욱더 당황하여 손오공에게 애원했다. 형님, 부탁이에요. 빨리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솜씨 좋은 산파를 불러주세요. 아, 죽을 것 같아요. 빨리요, 빨리. 삼장법사는 계속 신음을 하면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 근처에 의원은 없습니까? 뱃속의 아이를 떨어뜨리는 약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다. 보통 사람들이 먹는 약은 먹어봤자 소용이 없다오. 여기에서 아주 먼 남쪽에 해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 낙태천이 있어. 그 강물을 한 모금 마시면 뱃속의 아이는 곧 떨어진다오. 그러나 운 나쁘게도 작년부터 여의진선이라는 못된 중이 와서는 그 강물을 혼자 차지해버리고 좀처럼 나눠주지 않는다오. 돈이나 술, 잉어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정중히 부탁해야 겨우 몇 방을 주는 형편이라오. 당신들은 여행을 하는 스님 같은데 그런 것을 마련할 돈이 있어. 그냥 운명에 맡기고 아이를 낳는 것이 낫겠소. 손오공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 산은 여기서 얼마나 멀지요? 3천리 정도는 될 거요. 그렇다면 사부님, 안심하세요. 제가 그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손오공은 할머니에게 항아리 하나를 빌려서 구름을 타고서 남쪽을 향해 날아갔다. 이윽고 해양산에 도착한 손오공이 여의진선의 초막으로 찾아가 문 앞에 있던 여의진선의 부하에게 말했다. 나는 당나라 삼장법사의 제자인 손오공입니다. 사부님이 그만 자모하에 물을 마셔 배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디 낙태천의 물을 조금만 주시지요. 그래, 그럼 좋은 선물을 가져왔겠지. 저는 여행을 하는 승려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안 되겠군. 스승님은 절대 주지 않을 걸세. 아니요, 일단 내 이름을 말해주시오. 어쩌면 조금 가져가도 좋다고 말할지도 모르잖소.
그러자 부하가 할 수 없이 여의진선에게 가서 손오공이 찾아왔음을 알렸다. 그러나 여의진선은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듣자 곧 불같이 화를 내더니 벌떡 일어나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드는 여의조라는 창을 가지고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여봐라, 손오공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은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했다. 그러자 여의진선은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갈면서 소리쳤다. 네 이놈, 오는 도중에 성령대왕과 만났으렸다. 아, 그 화운동의 홍해아라는 요괴 말이군요. 그런데 그게 어찌 되었단 말입니까? 그 아이는 내 조카다. 나는 우마왕의 동생인데 어제 형에게서 편지가 왔더구나. 내 놈 때문에 홍해아가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내 놈을 찾아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다. 그런데 내 놈이 직접 찾아왔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게다. 손오공은 희죽희죽 웃으며 손을 휘휘 저었다. 아니요, 그것은 틀리요. 당신의 형과 나는 500년 전에 의형제를 맺은 사이요. 또 당신의 조카도 그 일을 계기로 지금은 관음보살을 따르는 선제동자가 되어 나보다 더 높은 위치가 되었소. 그러니 나를 그렇게 원망할 필요는 없지 않소. 그러나 여의진선은 손오공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여의조를 휘두르며 손오공을 향해 덮쳤다. 손오공도 즉시 여의봉을 쳐들고 맞서 싸웠다. 거의 10여 차례 싸우자 힘이 빠진 여의진선은 재빨리 산 위로 도망쳤다. 손오공은 도망치는 여의진선을 내버려 두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강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그곳을 지키는 부하들을 쫓아버리고 두레박을 찾아 재빨리 물을 길어 올렸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돌아온 여의진선이 여의조를 가지고 갑자기 손오공의 다리를 걸었다. 손오공은 그 바람에 앞으로 넘어졌으나 즉시 일어나 여의봉을 들고 덮쳤다. 손오공은 왼손으로 여의봉을 휘둘러 덮치려고 다가오는 여의진선을 위협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새끼줄에 묶은 항아리를 강물 속에 던졌다. 그런데 그만 여의진선이 휙 하고 여의조를 뻗어 손오공의 다리를 또 걸었다. 손오공이 비틀거리는 순간 항아리는 줄과 함께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손오공이 매우 화가 나서 여의진선에게 덤벼들자 여의진선은 팍 하고 소리를 내더니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이제 물을 퍼올리고 싶어도 항아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언제 또 여의진선이 나타나 다리를 걸지 몰랐다. 좀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군. 손오공은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구름을 타고 주막으로 다시 돌아왔다. 손오공은 돌아온 이유를 말하고 할머니에게 또 항아리를 빌려 사오정과 함께 다시 해양산으로 날아갔다. 이 못된 원숭이놈, 또 왔구나. 여의진선이 문 밖으로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그러자 손오공과 여의진선은 서로 여의봉과 여의조를 휘두르며 맞붙어 싸웠다. 손오공은 꾀를 내어 여의진선을 상기스까지 꿰어내었다. 그러는 사이에 사오정은 항아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강물을 지키는 부하들을 단숨에 쫓아버리고 곧 항아리를 강물 속에 넣고 찰랑찰랑하게 물을 길어 올렸다. 서둘러 그곳을 나온 사오정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먼 상기슭에서 여의진선과 싸우고 있는 손오공이 보였다. 사오정은 손오공을 향해 소리쳤다. 형님, 물이 이미 떴어요. 이제 그만 그 녀석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갑시다. 그러자 손오공이 우쭐해져서 여의진선을 향해 말했다. 못된 요괴놈,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러니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물을 나누어 주거라. 뇌물 같은 것은 받지 말고. 알겠느냐? 그러나 여의진선은 또 손오공의 다리를 걸려고 했다. 손오공이 휙 하고 몸을 돌려 옆으로 피하고 여의봉으로 힘껏 내리치자 여의진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손오공은 여의조를 빼앗아 둘로 부러뜨리고 그것을 또 4개로 부러뜨려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놈,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손오공은 쓰러져 있는 여의진선을 바라보며 씩씩대다가 곧 유유히 구름을 타고 돌아갔다. 돌아와 보니 젖발개가 배를 지고 끙끙거리고 있었다. 손오공은 낄낄대며 물었다. 팔개야, 넌 언제 아이를 낳는 거냐?
저팔계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눈물까지 줄줄 흘리며 소리쳤다. 형님, 제발 놀리지 말아요. 구해온다고 큰소리 치더니 물은 가져오지도 않고 아픈 사람은 왜 자꾸 놀리는 거요. 이윽고 사후 정도 도착해서 그런 저팔계를 보며 깔깔대고 웃으며 말했다. 자, 봐요. 물을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그 물을 술잔의 반 정도 따라서 삼장법사에게 마시게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저팔계가 말했다. 나는 술잔은 필요 없어요. 통째로 마시면 되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놀라서 소리쳤다. 안 돼요, 안 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마시면 창자까지 다 녹아버린다오. 그래서 저팔계도 반 정도만 마셨다. 그러자 곧 그들의 배는 쥐어짜는 듯이 더욱 아파졌다. 삼장법사와 저팔계는 더욱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렀다. 아니,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잠깐 기다려요. 곧 나아질 테니. 정말로 삼장법사와 저팔계가 몇 번 배를 쓰다듬자 이윽고 아픔도 멈추고 배도 차츰 홀쭉해졌다. 할머니는 곧 흰 쌀죽을 주어 삼장법사와 저팔계에게 주었다. 저팔계는 16그릇이나 먹어치우고 나서도 더 달라고 졸랐다. 그러자 손오공이 또 저팔계를 놀려댔다. 이 목보 녀석아, 그렇게 많이 먹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터지고 말 거다. 그제서야 저팔계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삼장법사와 저팔계가 다 나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자 할머니가 삼장법사에게 다가가 물을 주었다. 스님, 남은 낙태천 물은 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남은 물을 건네주자 할머니는 그 물을 단지에 놓고 뒷마당으로 가서 땅속에 묻었다. 할머니는 다시 돌아와 싱글벙글하면서 말했다. 이제 걱정이 없게 되었소. 이 물만 있으면 내 장례식 비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삼장법사 일행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편안히 쉬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 또다시 서쪽을 향해서 여행길에 올랐다. 타초선을 빌리러 가다. 삼장법사 일행이 서쪽으로 계속 가는 동안에 이미 봄이 지나고 여름도 지나 깊은 가을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곧 설이마저 내릴 날씨인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찌는 듯한 더위가 몰려왔다. 참 이상하네. 날씨가 미쳤나? 아냐, 가을 다음에 여름이었나? 저팔계가 또 멍청한 말을 하자 삼장법사와 손오공, 사오정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모두 날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너무 더워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자 삼장법사 일행은 하룻밤 묵으면서 방법을 생각하기로 하고 어떤 주막으로 들어갔다. 삼장법사는 곧 그 집 주인을 불러 물어보았다. 주인장, 도대체 이곳은 왜 이렇게 더운 게요? 그러자 주인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 마을에서 60리 정도 떨어진 서쪽에 화염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일대 800리 정도는 완전히 불바다랍니다. 그래서 저 산을 넘어가면 강철로 된 몸이라도 곧 녹아서 물이 되어 버리지요. 삼장법사는 갑자기 얼굴색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마침 떡장수가 지나갔다. 손오공은 떡을 사려고 얼른 뛰어나갔다. 돈을 주고 떡을 받아들다가 손오공은 너무 뜨거워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우와, 뜨거워. 아니, 무슨 떡이 이렇게 뜨겁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자 떡장수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 정도가 뭐가 뜨겁다고 하십니까? 조금 더 가면 엄청나게 뜨겁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곡식을 키웠습니까? 그 떡가루는 어떻게 마련했죠? 철선선에게 부탁했습니다. 철선선이라뇨? 그 신선은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을 빌려와서 한 번 붙이면 불이 꺼지고, 2번 붙이면 바람이 불고, 3번 붙이면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빌려와 씨를 뿌려 키워서 수확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풀 한 폭이 자라질 못하지요. 손오공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 집주인에게 철선선이 사는 곳을 물었다. 주인장, 당장 철선선이 사는 곳을 가르쳐 주시오. 그러자 집주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신선은 여기서 아주 남쪽에 있는 치운산의 파초동이란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역시 4,500리나 떨어져 있어 갔다 오는 데만도 한 달은 걸린답니다. 포기하십시오. 무슨 소리요? 겨우 4,500리인데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없다오. 손오공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집주인을 뒤로하고 즉시 삼장법사에게 달려갔다. 사부님,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부채만 있으면 된답니다. 제가 곧 부채를 가져오겠습니다. 손오공은 즉시 구름을 타고 치운산으로 날아갔다. 구름에서 내린 손오공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무꾼을 불러서 물어보았다. 철선선이 사는 파초동은 어딥니까? 그러자 나무꾼이 대답했다. 파초동이라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만 철선선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철선공주를 잘못 알고 찾아온 게 아닙니까? 그녀는 나찰녀라고도 불리는데 우마왕의 아내지요. 그 말을 듣고 손오공은 깜짝 놀랐다. 아니 이런, 또 원수를 만나야 하다니. 전에 홍해아를 항복시켰을 때 그놈은 그곳에 사는 나찰녀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놈을 혼내주는 바람에 그의 가족들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놈의 삼촌인 여의진손도 나에게 물 한 방울 주려고 하지 않았었어. 그러니 순순히 부채를 빌려줄 리가 없지. 그러나 손오공은 어쨌든 일단 부딪혀 보기로 하고 이윽고 파초동 문 앞에 서서 소리쳤다. 우마 형님, 문 좀 열어주시오. 내가 왔소이다. 그러자 안에서 어린 하녀가 나와 누구냐고 물었다. 손오공은 더욱 허세를 부리며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했다. 난 당나라에서 온 손오공이다. 파초선이란 부채를 빌리러 왔다. 하녀가 안으로 들어가 나찰녀에게 전하자 나찰녀는 손오공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온몸이 새빨갛게 되어 화를 냈다. 이 못된 원숭이 놈, 결국 내 놈이 찾아왔구나. 나찰녀는 즉시 두 자루의 칼을 들고서 밖으로 나왔다. 여봐라, 손오공은 어디 있느냐? 손오공은 앞으로 나아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누가 내 형수냐? 나찰녀는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남편이신 우마왕과 저는 500년 전에 의형제를 맺은 사이입니다. 그 우마왕의 아내이니 저에게는 형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놈, 그렇다면 어째서 내 아들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느냐? 아들이라뇨? 누구를 말하는 거죠? 손오공이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다. 화운동의 성령대왕인 홍해야 말이다. 언젠가 내 아들의 원수를 꼭 갚아주려고 했는데 제 발로 나타났구나. 아, 형수님, 그것은 잘못하신 겁니다. 사실은 아드님이 저의 사부님을 잡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관음보살님이 오셔서 사부님을 풀어주신 거라고요. 지금 아드님은 선제동자가 되어 관음보살님이 계신 곳에서 높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화를 내실 게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말 말고 어서 목이나 내밀어라. 하하하, 그럴까요? 손오공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키는 대로 목을 내밀었다. 나찰녀는 화가 나서 칼을 휘둘러 손오공의 목을 내리쳤다. 그러나 손오공은 불사신이었기 때문에 나찰녀가 수십 번을 내리쳐도 어디서 부는 바람인가 하고 능청을 떨고 있었다. 손오공이 불사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나찰녀는 그만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소리쳤다. 형수님, 어딜 가세요? 빨리 부채를 빌려주셔야죠. 그렇게 쉽게 빌려줄 것 같으냐? 그렇다면 좋소이다. 내 여의봉 맛을 보여주겠소.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며 나찰녀에게 덤벼들었다. 두 사람은 곧 치운산 앞에서 한판 싸움을 시작했다. 좀처럼 판가름을 내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곧 저녁이 되었다. 나찰녀는 도저히 이길 기미가 없자 파초선을 꺼내 한 번 붙였다. 그러자 손오공의 몸은 곧 하늘 멀리 날아가서 마치 회오리 바람에 말려 올라간 나뭇잎처럼 팔랑거리다가 결국 산꼭대기에 떨어졌다. 떨어진 손오공은 바위에 달라붙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세히 보니 이곳은 소수미산이었다. 에이, 정말 무서운 여자야. 손오공은 투덜거렸다. 그리고 소수미산이라면 옛날부터 친하게 지내던 영길보살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즉시 그를 찾아갔다.
영길보살을 만난 손오공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영길보살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 파초선으로 한 번 부침을 당하면 8만 3천리나 날아가게 된다고 하오. 화염산에서 이산까지는 5만 리니, 이 정도 위치에 떨어진 것도 그대의 묘법 덕분인 것 같소. 네, 큰일 났군요. 어떻게 사부님을 모시고 화염산을 넘지요? 안심하시오. 내가 귀한 것을 줄 테니까. 그것은 바로 정풍단이라고 하는데 바람을 멈추게 하는 약이요. 그것만 있으면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꼼짝도 하지 않을 수 있어. 손오공은 영길보살에게서 정풍단을 받아 넣은 다음 구름을 타고 치운산으로 돌아와서 여의봉으로 쾅쾅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라. 어서 문을 열어. 손오공님이 부채를 빌리러 왔다. 그러자 나찰녀는 깜짝 놀랐다. 한 번 붙이면 8만 3천리 밖으로 날아가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오다니. 에이, 이번에야말로 2번 다시 오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칼을 집어들고 뛰어나와 손오공에게 덤볐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싸워도 이길 기미가 없자 나찰녀는 곧 파초선을 꺼내 붙였다. 그러나 손오공의 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헤헤헤, 붙여봐라. 계속 붙여보라고. 죽을 때까지 붙여. 나는 꼼짝도 안 할 테니까. 나찰녀는 약이 올라 계속해서 붙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붙여도 손오공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서워서 동굴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았다. 손오공은 재빨리 한 마리 곤충으로 변해 문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간 나찰녀는 흥분한 나머지 너무 목이 말라 하녀에게 소리쳤다. 어서 차를 한 잔 가져오너라. 어린 하녀가 찻잔에 찰랑찰랑 차를 붓자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왔다. 손오공은 곧 차의 거품 속에 숨었다. 그것도 모르는 나찰녀는 꿀꺽꿀꺽 차를 마셨다. 손오공은 손쉽게 나찰녀의 뱃속으로 들어가 곧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고함을 질렀다. 형수님, 어서 부채를 빌려주시오. 나찰녀는 깜짝 놀라서 다른 하녀들을 불렀다. 너희들 문을 분명히 잠갔겠지. 그런데 왜 손오공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리는 게지? 마님의 뱃속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녀들이 이렇게 말하자 손오공이 소리쳤다. 그렇다. 나는 형수님 뱃속에 들어왔다. 그러고서 뱃속에서 발을 쿵쿵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부딪히며 날뛰었다. 나찰녀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굴렀다. 제발 그만해. 용서해줘. 그럼 부채를 빌려주는 겁니까? 빌려줄게. 나찰녀는 즉시 하녀에게 명령하여 파초선을 가져오게 했다. 입으로 나갈 테니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나찰녀가 입을 벌리자 손오공은 곤충이 되어 뱃속에서 팍 하고 튀어나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변해 파초선을 집어들었다. 형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오공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유유히 대문으로 나가 구름을 타고 삼장법사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사부님, 이 진귀한 것을 가지고 왔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삼장법사 일행은 기뻐하며 서둘러 서쪽으로 떠났다. 그런데 40리 정도를 가자 점점 더위가 심해졌다. 발이 바닥에 눌러붙는 것 같았고 발톱까지 아팠다. 백마가 더욱 빨리 달리는 것도 땅이 너무 뜨거워 발을 오래 바닥에 붙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럼 한번 여기서 부채를 써볼까요? 손오공은 삼장법사를 말에서 내리게 한 다음 혼자 불 옆으로 가서 부채를 들고 힘껏 붙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산처럼 불길이 솟아올라 더욱더 뜨겁게 되었다. 당황한 손오공은 또 파초선을 붙였다. 그랬더니 불길은 100배나 더 커졌다. 세 번째 붙이자 솟아오른 불길은 하늘까지 닿을 지경이었다. 손오공은 너무 놀라서 도망쳤지만 양쪽 겨드랑이 털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 그는 삼장법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며 소리쳤다. 피해요. 빨리 피해요. 불이 옵니다. 불이 와요. 삼장법사 일행은 서둘러 20리 정도 뒤로 달아나 한숨을 쉬었다. 오공아, 어떻게 된 게냐? 에이, 그 나찰녀가 완전히 나를 속인 것입니다. 손오공은 너무 화가 나서 부채를 내던졌다. 그때 화염산 투지신이 나타나서 말했다. 그 부채는 가짜입니다.
진짜 파초선을 구하려면 우마왕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마왕은 나찰녀의 남편이지만 지금은 나찰녀와 헤어져 여기서 3천리 정도 떨어진 정례산의 마운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옥면공주의 남편이 되었지요.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구름을 타고 정례산으로 날아갔다. 우마왕과의 결투. 이윽고 높은 산이 보이자 손오공은 그 봉우리에 내려 마운동을 찾았으나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한 아름다운 여자가 그 앞을 지나갔다. 손오공은 그 여자가 분명히 우마왕의 친척일 것이라 생각하고 물었다. 여보시오, 마운동은 어딥니까? 나는 치운산에 있는 파초동의 철성공주님 분부를 받고 우마왕을 모시러 가는 길입니다만. 그러자 그 여자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 철성공주인지 나찰녀인지 하는 못된 계집 얘기는 하지도 말아요. 내 남편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계집을 내 언젠가는 혼내주고 말 거라고요. 그러더니 엉엉 울면서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손오공은 그녀가 옥면공주임을 알아채고 곧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옥면공주의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난 우마왕은 즉시 철봉을 들고 문 밖으로 뛰어나왔다. 누구냐? 이곳에 와서 무례한 짓을 하는 놈이. 손오공은 우마왕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말했다. 형님, 제 얼굴을 잊으셨습니까? 아, 너는 제천대성 손오공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형님도 무고하셨지요. 이 못된 놈, 간사스럽게 구는구나. 너는 왜 내 아들 성령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기필코 원수를 갚아주려고 했는데 마침 잘 왔구나. 형님, 그건 틀립니다요.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아드님이 저의 사부님을 잡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관음보살님이 중간에서 그렇게 해결해 주신 거라고요. 지금은 관음보살님 옆에서 선제동제가 되어 형님보다 훨씬 훌륭해졌다고요. 원수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저는 형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합니다요. 그 말을 들은 우마왕은 약간 진정이 되어 다시 물었다. 그건 그렇고 무슨 일로 이렇게 쳐들어왔느냐. 쳐들어오다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은 부탁이 있어서. 부탁이라고. 내 놈은 지금도 제멋대로구나. 실은 형님, 화염산을 지나려면 반드시 파초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수님이 나찰녀께 부탁했지만 죽어도 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형님께 도움을 받을까 하고 왔습니다. 우마왕은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이놈, 나찰녀를 속이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게는 못해. 자, 어서 내 철봉을 받아라. 우마왕은 그렇게 소리치고 철봉을 들고 정면에서 달려들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쳐들고 대항했다. 서로 10여 차례나 싸웠지만 승부가 나질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우마왕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우마왕님, 저희 대왕마마께서 잔치를 연다고 곧 오시랍니다. 우마왕은 그 말을 듣고 철봉을 거두며 손오공에게 소리쳤다. 내 녀석과 싸울 시간이 없다. 나는 친구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벽수금청금이라는 황금눈을 가지고 있으며 물속을 자유롭게 다니는 짐승에 올라탄 우마왕은 서쪽을 향해 날아가 버렸다. 이놈아, 어딜 가느냐? 손오공은 바람으로 변해서 그 뒤를 쫓아갔다. 그런데 산속에서 갑자기 우마왕을 놓치고 말았다.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손오공은 맑은 물이 고인 연못 옆에 있는 낙석산 벽파담이라고 쓰여진 비석을 보게 되었다. 아하, 그놈이 이 연못 속으로 들어갔군. 손오공은 즉시 한 마리 개로 변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밑으로 들어가자 아름다운 궁전이 나왔다. 그 문 앞에 벽수금 청금도 묶여 있었다. 손오공은 개 속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우마왕이 용왕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술잔을 돌리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손오공은 살짝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때 용왕이 개로 변한 손오공을 발견하고 신하들을 향해서 소리쳤다. 이놈들아, 뭣들하고 있느냐? 저 개를 당장 내다 버려라. 그때 손오공은 문득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즉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벽수금천금에 곱비를 풀어 휙 하고 안장에 올라타고서 무리로 잽싸게 올라왔다. 그리고 우마왕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구름을 타고 치운산에 날아가 파초동 입구에 섰다. 문을 열어라. 손오공인 줄 까맣게 모르는 나찰녀는 오랜만에 남편이 온 줄 알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오랜만이군. 당신도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그런데 오늘은 어인바람이 불어서 이곳까지 오셨나이까? 그동안 바빠서 오랫동안 오지 못했소. 다름 아니라 손오공이란 놈이 화염산까지 왔다고 하오. 이제 곧 부채를 빌리러 이곳까지 올지도 모른다오. 그놈이 오면 즉시 잡아서 성령의 원수를 갚으려고 온 것이오. 그러자 나찰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 원숭이 놈에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결국 부채까지 빼앗겨 버렸답니다. 손오공은 일부러 가슴을 쿵쿵 치며 분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소리쳤다. 저런, 놈에게 부채를 주었단 말이오. 그러자 나찰녀는 곧 활짝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가짜 부채를 주었으니까요. 제가 감쪽같이 그 원숭이 놈을 속였답니다. 그럼 진짜 부채는 어디 있소? 염려 마세요. 잘 두었으니까요. 하녀들이 곧 맛있는 음식과 술을 가지고 나왔다. 손오공은 나찰녀가 기분이 좋아진 것을 보고 슬쩍 물었다. 왠지 걱정이 되는군. 그 진짜 부채는 어디에 두었소? 손오공이란 놈은 변화술이 매우 능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다오. 나찰녀는 호호 웃으며 입속에서 살구나무 잎사귀 같은 것을 꺼내서 손오공에게 건네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손오공은 그것을 받아들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진짜 부채일까? 이것도 가짜일지 몰라. 이렇게 근심스러운 얼굴로 생각에 잠겨있자 나찰녀는 그것을 보고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당신은 겨우 2년 동안 헤어져 있는 사이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셨군요. 정신 차리세요. 나찰녀는 곧 부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손잡이 위에 있는 7번째 빨간 실을 누르면서 스슈하시시추라고 주문을 외우면 1장 2척의 길이가 되잖아요. 손오공은 그 주문을 확실하게 기억해놓고 부채를 입속으로 집어넣고서 얼굴을 쓱 문질렀다. 그러자 그는 곧 손오공 본래의 모습이 되었다. 아니, 너는 손오공이 아니냐. 이런 못된 놈. 당장 부채를 내놔. 나찰녀는 손오공에게 달려들었다. 손오공은 잽싸게 몸을 날려 유유히 파초동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산봉우리로 올라가 즉시 부채를 꺼내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빨간 실을 누르며 외쳤다. 수슈하시시추. 그러자 파초소는 곧 1장 2척의 길이가 되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빛을 냈다. 손오공은 그것을 꼭 쥐고는 유유히 돌아갔다. 그는 그것을 크게 만드는 법은 나찰녀에게 배웠지만 작게 만드는 법은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우마왕은 벽파담에서의 잔치가 끝나자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마당에 메어놓은 벽수금천금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 것이었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손오공이 개로 둔갑해서 벽수금천금을 훔쳐간 것임을 알았다. 우마왕은 즉시 구름을 타고 파초동으로 날아왔다. 생각했던 대로 손오공이 우마왕으로 둔갑해 파초선을 빼앗아 달아나 버렸던 것이다. 우마왕은 곧 나찰녀에게서 무기를 빌려 손오공을 쫓아갔다. 이윽고 파초선을 꽉 쥐고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걸어가는 손오공을 발견했다. 시시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한 가지 꾀를 냈다. 우마왕은 주문을 외워 곧 저팔계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손오공 뒤에 바싹 다가가 말을 걸었다. 오공 형님, 저도 왔어요. 제 아무리 대단한 손오공이었지만 그가 우마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팔계야, 어딜 가는 거지? 아무리 기다려도 형님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 사부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무슨 소리? 걱정할 필요 없어. 이것 좀 봐라. 손오공은 자랑스럽게 파초선을 보여주었다. 우와, 정말 멋지네요. 어떻게 구했어요? 손오공은 거드름을 피우며 부채를 구하기까지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주 힘들었군요.
어디 저도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손오공이 선뜻 부채를 건네주자 젖발개로 둔갑한 우마왕은 주문을 외워 그 부채를 곧 살구나무 잎사귀 정도로 작게 만들어 입속에 넣어버렸다. 그러고는 원래의 모습으로 손오공을 향해 소리쳤다. 이놈아, 감쪽같이 속았지. 바로 나 우마왕이다. 하하하. 손오공은 그때서야 무릎을 탁 치며 후회했다. 이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그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손오공은 할 수 없이 곧 여의봉을 휘두르며 정면에서 달려들었다. 그러자 우마왕은 그 부채를 한번 힘껏 붙였다. 그러나 손오공은 정fun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우마왕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둘러 부채를 입속에 집어넣고는 양손에 칼을 들고 휙휙 돌리면서 다가왔다. 이윽고 두 사람은 공중에서 있는 힘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다. 그때 그곳에 진짜 저팔계가 토지신의 안내를 받아 손오공을 도와주러 왔다. 이 돼지놈, 너 때문에 큰일을 망쳤잖아. 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저놈이 내 모습으로 둔갑해 내게서 부채를 다시 빼앗아갔어. 저팔계는 그 말을 듣자 불같이 화를 내며 창을 휘두르면서 우마왕에게 덤벼들었다. 이 못된 놈아, 감히 내 모습으로 둔갑해서 형님을 속이고 형제 우애까지 망쳐놔. 어디 맛 좀 봐라. 저팔계는 정신없이 창을 휘두르며 우마왕에게 덤벼들었다. 우마왕은 손오공과의 싸움으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저팔계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자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그러나 화염산의 토지신이 부하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마왕이 지나가자 그 앞을 가로막았다. 우마왕은 할 수 없이 다시 뒤돌아 저팔계와 손오공을 상대로 싸웠다. 그러나 한밤중까지 싸워도 승부가 나질 않았다. 이윽고 날이 밝아 손오공이 잠깐 주위를 둘러보자 그곳은 정례산의 마운동 앞이었다. 동굴 안에 옥명공주는 밖에서 들려오는 우마왕과 손오공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즉시 10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우마왕을 구하러 달려나왔다. 우마왕은 부하들과 함께 일제히 손오공과 저팔계에게 덮쳤다.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어. 저팔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창을 거두고 도망쳤다. 이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놈들이 갑자기 나온 거지? 손오공도 이렇게 중얼대며 저팔계를 따라 구름을 타고 그곳에서 탈출했다. 이리하여 우마왕은 승리를 거두고 부하들과 함께 동굴로 돌아와 동굴문을 굳게 닫았다. 손오공과 저팔계도 우마왕의 기세에 눌려 조금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마운동으로 찾아갔다. 못된 요괴놈아, 어서 나와라. 손오공과 저팔계는 창과 여의봉을 휘둘러 문을 마구 두드렸다. 몹시 화가 난 우마왕은 또 철봉을 들고 뛰어나왔다. 이들 세 사람은 또 100여 차례나 싸우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마왕이 힘을 잃고 동굴문 쪽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토지신의 부하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가 우마왕을 가로막았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자 우마왕은 재빨리 한 마리 황새로 변해 동해청으로 도망치려고 했다. 그래서 손오공은 검은 봉황으로 변해 황새를 쫓아갔다. 우마왕은 다시 흰 두루미로 변해 남쪽으로 도망쳤다. 손오공은 새들의 왕인 담봉으로 변해 큰 소리로 외쳤다. 못된 요괴놈아, 내 놈이 두루미로 변하면 몰라볼 줄 아느냐. 그러자 흰 두루미는 서둘러 산그늘로 내려가 한 마리 사양노루로 변해서 힐끔힐끔 옆눈질을 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손오공은 곧 그것이 우마왕임을 알아차리고 즉시 내려가 한 마리 호랑이로 변해서 달려들어 잡아먹으려고 했다. 우마왕은 당황해서 큰 표범으로 변해 호랑이를 향해 덤벼들었다. 그러자 손오공은 다시 사자로 변해서 표범에게 달려들었다. 우마왕은 즉시 큰 곰으로 변해서 달려들었다. 손오공은 큰 코끼리로 변했다. 그 코끼리는 대나무 같은 어금니를 드러내며 긴 코를 뻗어 곰의 몸을 휘감으려고 했다. 우마왕은 어흥어흥 큰 소리로 울부짖더니 마침내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 마리의 크고 흰 소였다. 머리는 험한 산봉우리 같았고 눈은 번개 같았고 뿔은 2개의 철탑 같았으며
어금니는 흰 칼을 나란히 꽂아놓은 것 같았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1000장이 넘고 발굽에서 등까지의 높이는 800장은 될 듯했다. 그는 손오공을 향해서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덤벼들었다. 이 못된 원숭이 놈, 어디 맛 좀 봐라. 손오공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여의봉을 거머쥐고 몸을 숙이면서 크게 외쳤다. 늘어나라. 손오공의 몸은 곧 1장 이상이 되었고 머리는 태산만해졌으며 눈은 달처럼 커졌고 입은 시뻘건 물이 고인 연못 같아졌고 어금니는 기둥만큼 늘어났다. 그는 여의봉을 휘둘러 우마왕의 머리에 내리쳤다. 우마왕도 뿔을 휘두르며 덤벼들어 곧 무서운 한판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덩치의 두 짐승이 싸움을 하자 하늘도 땅도 마구 흔들렸다. 그때 삼장법사를 지켜보며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하늘의 신들은 이 싸움을 보고 있다가 너무도 심해지자 한꺼번에 내려와 우마왕을 포위했다. 그러나 우마왕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 개의 뿔을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들이받으며 털을 휘날렸다. 태산만한 엉덩이로도 좌우를 부딪히며 마구 난동을 부렸다. 손오공은 정면에서 공격하고 하늘의 신들은 사방에서 덤벼들었다. 그러자 그 대단한 우마왕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땅바닥에 한번 구르더니 다시 요괴의 모습으로 변해서 파초동으로 도망쳤다. 손오공과 하늘의 신들은 곧 그 뒤를 쫓아갔으나 우마왕은 동굴문을 굳게 닫고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 손오공 일행이 치운산을 둘러싸고 일제히 문을 부수려고 할 때 저팔계가 토지신들과 함께 달려왔다. 마운동 쪽은 어떻게 됐지? 손오공이 묻자 저팔계가 으스대며 대답했다. 옥명공주라는 여자는 내가 한 칼에 죽였어요. 정체가 드러나서 보니 그 여자는 너구리더라고요. 다른 괴물도 모두 죽이고 동굴에는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아주 잘했다. 난 지금까지 우마왕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아주 만만치 않은 놈이야. 그놈이 지금 저 동굴 안에 있군요. 형님,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들어가서 저놈을 혼내주고 부채를 가져올 테니까요. 저팔계는 원래 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꾀를 피우고 발뺌하려고 하지만 이길 것 같을 때는 아주 기고만장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창을 휘둘러 문을 한번 내리쳤다. 그러자 곧 쿠르릉 소리를 내며 문뿐만 아니라 돌기둥까지 모두 다 부서져 버렸다. 한편 동굴 안으로 도망쳐 들어간 우마왕은 아직도 헉헉 숨을 몰아쉬면서 싸움의 경과를 나찰녀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문을 부수고 있다는 것을 부하가 알려오자 크게 화를 내고 입속에서 부채를 꺼내 나찰녀에게 주었다. 나찰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채를 원숭이 놈에게 줄 수밖에. 그러자 우마왕이 버럭 소리쳤다. 이제 와서 그럴 수는 없소. 잠깐 기다리시오. 다시 한번 싸워보고 올 테니까. 그는 두 개의 칼을 높이 쳐들고 문 밖으로 나와 문을 부수고 있는 저팔계에게 무서운 기세로 덤벼들었다. 저팔계는 창을 휘두르며 우마왕과 맞섰다. 그때 기다리고 있던 손오공이 갑자기 옆쪽에서 튀어나와 여의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우마왕은 곧 바람을 타고 치운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하늘의 신들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토지신이 부하들을 이끌고 좌우에서 무서운 기세로 조여오자 우마왕은 그들을 상대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싸우다가 힘이 빠진 우마왕은 또다시 북쪽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발법 금강이 그것을 막았다. 이 못된 우마놈, 어딜 가느냐? 나는 석가열애님의 명령을 받고 너를 잡으러 왔다. 우마왕은 이 소리에 놀라 당황해서 남쪽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승지금강이 나타났다. 이 못된 우마놈, 나야말로 석가열애님의 명령을 받고 너를 잡으러 왔다. 우마왕은 당황해서 다시 동쪽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력금강이 소리쳤다. 우마왕이 다시 서쪽으로 도망치자 그곳에서는 영주금강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마왕이 마치 구속에 몰린 쥐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손오공이 하늘의 신들과 함께 뒤쫓아오는 것이 보였다. 우마왕은 결국 구름 위에 올라타고 하늘을 향해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이천왕과 그의 아들인 나탁태자가 또 다른 하늘의 신들을 데리고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우마놈, 이제 더 이상 바둥대도 소용없다. 우리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너를 잡으러 왔다. 우마왕은 결국 몸을 돌려 또 그 큰 흰 소로변에 2개의 불을 휘두르며 이천왕에게 덤벼들었다. 이천왕이 칼을 들고 맞서려고 하는데 손오공이 달려왔다. 나탁태자는 우마왕에게 덤벼들려는 손오공을 말렸다. 이곳은 나에게 맡기시오. 나탁태자는 곧 주문을 외웠다. 변해라. 그는 곧 머리가 3개이고 팔이 6개 달린 괴물로 변해 휙 하고 우마왕의 등에 올라타고 칼을 휘둘러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흰소의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 잘려진 곳에서 또 하나의 머리가 쑥 하고 나오는 것이었다. 게다가 입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나왔고 눈에서는 금빛이 뿜어져 나왔다. 나탁태자는 다시 칼을 휘둘러 소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또 한 개의 머리가 쑥 하고 나왔다. 계속 내리쳤으나 그때마다 머리가 나왔다. 끝이 없겠다고 생각한 나탁태자는 화류나라는 불을 뿜는 고리를 꺼내 우마왕의 뿔에 걸고 불을 붙였다.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는 불 때문에 온몸이 뜨거워 우마왕은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며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묘법을 써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이천왕이 조효경을 비추고 모두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우마왕은 결국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문에 귀의할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목숨을 살려줄 테니 어서 부채를 내놓아라. 부채는 제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탁태자는 즉시 우마왕의 콧구멍에 밧줄을 끼워 묶고는 파초동으로 끌고 갔다. 코에 밧줄이 끼워져 끌려오는 우마왕을 보자 나찰녀는 그 자리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더 이상 묻지 말고 어서 부채나 가져오시오. 우마왕이 처량한 목소리로 말하자 나찰녀는 서둘러 파초선을 양손에 들고 나와 말했다. 이 부채를 드릴 테니 부디 저희들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손오공은 부채를 건네받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돌아왔다. 삼장법사와 사오정은 손오공과 저팔계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너무도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때 손오공과 저팔계가 많은 하늘의 신들과 함께 도착했다. 사부님,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그래, 모두 무사한 것이냐? 삼장법사는 하늘의 신들이 석가열애의 명령을 받고 와서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다. 손오공이 부채를 들고 화염산 가까이에서 힘을 주어 한 번 붙이자 훨훨 타오르고 있던 불이 곧 소리도 없이 꺼졌다. 또 한 번 붙이자 한들한들 바람이 불었다. 3번째 붙이자 하늘 한가득 구름이 일더니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삼장법사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또 하늘의 신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다. 하늘의 신들이 모두 돌아간 후 손오공은 또 49번이나 부채를 붙여 하염산의 불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곳으로 그 지역 사람들도 하염산의 불 때문에 곡식을 태우게 되는 걱정은 없어지게 되었다. 손오공은 전에 나찰녀에게 화염산의 불을 끄면 부채는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었고 그리고 나찰녀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앞으로 불문에 귀의하겠다는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나찰녀에게 부채를 돌려주었다. 이윽고 삼장법사 일행은 나찰녀와 토지신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서쪽으로 출발했다. 고난의 끝. 삼장법사 일행은 서쪽으로 계속 여행을 한 끝에 이윽고 천축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고난이 남아 있었다. 검은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 위로 덮치려 했다. 어느 날 삼장법사 일행은 산길을 가다가 아주 훌륭한 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문 앞에는 손해음사라고 쓰여진 간판이 붙어 있었다. 삼장법사는 무조건 절만 보면 들어가지 않고는 못 베겼다.
석가열애님이 계신 내음사와 관계가 있는 절임에 틀림없다. 어서 들어가자. 사부님, 그냥 가시는 게 좋겠어요. 왠지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나 삼장법사는 손오공이 아무리 말려도 뿌리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역시 그곳에는 황미동아라는 마왕이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려고 석가열애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오공은 곧 요발이라는 악기 속에 모두를 데리고 숨었다가 도망쳤지만 결국 뒤쫓아온 마왕에게 붙잡혀 흰 자루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 자루에서 살짝 빠져나온 손오공은 절 뒤뜰에 있는 참외밭 안으로 들어가 커다랗고 맛있게 보이는 참외로 둔갑해서 보란듯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마침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마왕은 그 참외를 보고는 군침을 삼키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정말 탐스러운 참외군. 아주 맛있겠어. 마왕은 얼른 밭으로 들어가 그 참외를 따서 먹어버렸다. 덕분에 손오공은 손쉽게 마왕의 뱃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손오공은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를 들이받고 제주를 넘으며 마구 날뛰었다. 그러자 그 대단한 마왕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다. 또 어느 날 희시통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그 마을에 사는 요괴에게 붙잡혀 괴롭힘을 당했다. 머리가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큰 요괴는 바람이나 천둥으로 변해서 돌아다녔다. 동네 사람들은 그 무서운 요괴를 무찌를 방법을 찾기 위해 수군거렸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그들에게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마침 그때 휘잉 소리가 나더니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쳐 눈도 뜰 수 없게 되었다. 저팔계는 당황해서 튀어나온 입으로 땅을 파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는 머리를 그 속에 숨겼다. 사오 정도 땅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손오공이 뚫어져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자 이윽고 바람이 멈춘 하늘에 빛나는 둥근 것이 2개 보였다. 저렇게 큰 초롱불을 2개나 들고 다니다니 매우 주의 깊은 요괴로군. 저팔계가 겨우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그러자 손오공이 저팔계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했다. 에라, 이 어리석은 놈아. 저것은 초롱불이 아니야. 괴물의 눈동자가 빛나는 거라고. 네, 저것이 눈이라고요. 그럼 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것은 붉은 비늘을 가진 큰 이무기 요괴였다. 결국 손오공은 일부러 이무기에게 삼켜져 그 뱃속에 들어가 여의봉을 휘둘러 이무기 몸을 마음대로 만들었다. 다리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배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다가 돛처럼 꼿꼿이 세우기도 하면서 마구 장난을 쳐댔다. 요괴는 손오공이 하는 대로 마구 몸이 비틀려 고통스럽자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삼장법사 일행은 또 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감나무 산길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감이 익어 땅에 떨어져서 바위 사이에 작은 길을 가득 메웠다. 게다가 그것이 소나기를 맞고 여름 더위에 완전히 썩어서 마치 인분과 같은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이런 산길이 800리나 계속되어 있었는데 서쪽으로 가려면 아무튼 이 길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아주 난처해진 삼장법사 일행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팔계가 나서며 소리쳤다. 사부님, 걱정 마세요. 제가 곧 치울 테니까요. 그는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돼지로 변해 배가 터지도록 그것들을 먹어치우며 코로 길을 좌우로 헤쳐나갔다. 이렇게 해서 이틀 만에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길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저팔계는 혼자서 큰일을 해내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깊은 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저팔계는 배가 고플 때마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먹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그에게 그렇게 힘든 일만도 아니었다. 겨우 그곳을 지나온 삼장법사 일행은 또다시 7명의 요괴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요괴들은 반사동이라는 곳에 덫을 놓고서 삼장법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7마리의 요괴들은 아름다운 미인으로 둔갑해서 배꼽에서 실을 빼어 이들을 꽁꽁 묶어 잡아먹을 속셈이었다. 황화관이라는 절의 도사로 둔갑한 요괴는 이 7명의 여자 요괴들을 도왔는데 그는 백암마 또는 다목괴라고 불렸다. 백암마는 삼장법사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큰 소리로 불러 세웠다. 이놈들, 이곳이 어딘 줄 알고 너희들 멋대로 지나가느냐. 뭐라고? 사람이 다니라고 있는 길을 어찌 못 가게 막는 게냐. 손오공이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래도 이놈들이, 예이, 따끔한 맛을 보여주마. 이 요괴가 검은 윗옷을 벗고 양손을 위로 뻗치자 양쪽 겨드랑이 밑에 1000개의 눈이 나타나더니 그 1000개의 눈에서 금빛이 일제히 뿜어져 나와 손오공을 올감했다. 손오공이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손오공은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 골란파라는 보살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요괴를 물리쳤다. 요괴는 다름 아닌 큰 지네였다. 또 사타령의 사타동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 새 마왕과도 싸우게 되었다. 그는 아주 무서운 요괴였는데 손오공은 또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대왕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 묘법은 물론 손오공 특유의 묘법으로서 일부러 적의 뱃속에 들어가 고통스럽게 만들어 적을 항복시키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모르고 있던 저팔계가 울상을 지으며 중얼댔다. 아이고, 오공 형님이 불쌍해 죽겠네. 오늘까지 멀쩡했었는데 내일이 되면 똥으로 변해서 나올 테니 말이야. 저팔계의 말을 들은 삼장법사는 너무 슬픈 나머지 기절을 하고 말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저팔계는 삼장법사를 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사오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정아, 이제 더 이상 천축으로 가는 것은 그만두자. 짐을 나누고 해산하자고. 나는 고로장에 있는 아내에게 돌아가겠어. 너도 유사하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야. 깜짝 놀란 사오정이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쓸데없는 말 말고 어서 사부님 좀 부축하세요. 그때 손오공을 한 입에 꿀꺽 삼킨 대왕은 헉헉대며 동굴로 돌아와 동생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기뻐해라. 손오공을 잡아왔다. 네, 그런데 손오공은 어디 있죠? 내 뱃속에 있어. 하지만 형님, 그놈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손오공이 뱃속에서 말했다. 아냐, 먹을 수 있어. 게다가 소화가 늦게 돼서 배고플 염려도 없어. 요괴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큰일 났어요, 형님. 손오공 녀석이 뱃속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괜찮아. 소금물을 마셔서 놈을 토해낸 다음 술안주로 먹으면 되니까. 빨리 소금물을 가져오너라. 대왕이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손오공을 토해내려고 했다. 그러나 손오공은 마치 뱃속에 들러붙기라도 한 것처럼 전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왕이 목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꽥꽥 토해보았지만 나오기는커녕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왕도 점점 두려워졌다. 이놈, 어서 나오지 못하겠느냐? 아직 나갈 때가 아니야. 왜 나오지 않는 게냐? 이제 슬슬 가을이 되어 추워질 텐데 난 얇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야. 이 뱃속은 아주 따뜻하고 바람 한 점 없는 게 너무 좋은데 나는 내 뱃속에서 한겨울을 지내고 나갈 거야. 좋다. 내 놈이 내 뱃속에서 겨울을 날 생각이라면 나도 겨울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 놈을 굶겨 죽일 테다. 그래도 좋으냐? 바보 같은 녀석. 이곳에는 소장, 대장, 위장 등 온갖 먹을 것들이 잔뜩 있어. 게다가 나는 여행용 냄비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나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터질걸. 대왕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생 마왕이 손오공에게 말했다. 하지만 붓도막도 없는데 냄비를 어디다 걸고 끓여 먹을 거지. 갈비뼈는 멋으로 두냐. 냄비를 걸기에 아주 안성맞춤인걸. 하지만 뱃속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 때문에 넌 재채기를 하며 괴로워할걸. 하하하, 걱정 마. 내가 이 여의봉으로 이놈의 머리를 뚫으면 채강창도 되고 굴뚝도 되지. 대왕은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당황해서 소리쳤다. 좋다.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얘들아, 어서 가서 독한 술을 가져오너라. 그것을 마셔서 원숭이 놈을 독살시키겠다. 대왕은 독한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자 손오공은 머리를 거꾸로 해서 대왕의 목구멍에 딱 붙어 대왕이 마시는 독주를 모두 받아먹었다. 대왕의 뱃속으로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 손오공은 불사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독주를 마셔도 끄덕 없었지만
그동안 너무 술을 마시지 않은 탓에 곧 취해버렸다. 술에 취한 손오공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구르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며 내장을 잡고 그네를 타기도 하면서 하고 싶은 짓은 다 했다. 대왕은 너무도 괴로워 땅바닥에 뒹굴며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더니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줘. 자, 그럼 지금 나갈 테니까 입을 벌려라. 그때 동생 마왕들이 살짝 귓속말을 했다. 저놈이 입에서 나올 때 콱 물어 죽여요. 뱃속에 있던 손오공이 재빨리 그 말을 듣고 시험삼아 여의봉을 내밀어 보자 대왕은 있는 힘을 다해 콱 하고 물었다. 그러자 대왕의 앞니는 몽땅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 대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타동의 마왕들을 남김없이 항복시켰다. 가장 위의 대왕은 이리 요괴였으며 두 번째 마왕은 흰 코끼리 요괴, 세 번째 마왕은 대명 금시조라는 큰 새 요괴였다. 삼장법사 일행은 또 서쪽을 향해서 걸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멸법국이라는 곳에서 아주 못된 왕과 만나게 되었다. 그 왕은 불교를 매우 싫어해서 2년 전부터 10,000명의 스님을 죽이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까지 9,996명의 스님을 죽였다. 그는 앞으로 4명만 더 죽이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조화하며 삼장법사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삼장법사 일행은 그 소문을 듣고 매우 놀랐다. 손오공은 즉시 4사람을 보통 사람의 차림으로 바꿔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의봉으로 큰 면도칼을 만들고 털을 뽑아 100명이나 되는 작은 손오공을 만들어 하룻밤 동안에 왕과 여왕을 비롯해 많은 궁녀들과 수많은 신하들의 머리칼을 잘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깎아머리로 만들어버렸다. 그러자 그 못된 왕도 완전히 질려서 삼장법사에게 용서를 빌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저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멸법국이라는 이름을 불교를 숭상한다는 뜻이 담긴 흠법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드디어 불경을 받다. 삼장법사 일행은 계속 힘든 여행을 계속해 드디어 천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 날 그들이 가는 앞길에 하늘 높이 서 있는 누각과 탑이 보였다. 마리에 앉아있던 삼장법사는 그것을 보고 크게 감탄하며 말했다. 오공아, 이곳은 참으로 멋진 곳이구나.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사부님은 가짜 절이나 가짜 불상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에서 내려 기도를 하시면서 진짜 절과 진짜 불상 앞에 와서는 말에서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삼장법사는 이 말을 듣고 서둘러 말에서 내려 높은 누각 앞까지 갔다. 그러자 한 노인이 다가와 그들을 불러 세웠다. 당신들은 당나라에서 불경을 가지러 오신 분이 아니신지요? 손오공은 그 노인의 얼굴이 기억났다. 사부님, 저 사람은 영취산에 있는 옥진간의 금정대선입니다. 우리들을 마중하러 와주신 겁니다. 삼장법사는 매우 황공해하면서 정중하게 절을 했다. 금정대선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야 뵙게 되는군요. 저는 가는보살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3년 전에 불경을 가지러 오는 사람이 이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가도 소식이 없더니 이제야 오셨군요. 금정대선은 삼장법사 일행을 옥진간 안으로 안내하고 즉시 차를 대접했다. 그리고 동자에게 명령해서 따뜻한 물을 끓이게 하여 삼장법사 일행이 목욕을 하게 해주었다. 그날 밤 삼장법사 일행은 옥진간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삼장법사는 옷을 갈아입고 금실로 짠 가사를 걸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금정대선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금정대선은 그들을 안내해서 옥진간 뒷문으로 나가 아주 먼 영치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늘 저쪽에 오색빛을 내며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봉우리가 보이지요. 그곳이 석가열애님이 계시는 성스러운 곳인 영치라는 곳입니다. 삼장법사는 갑자기 그곳을 향해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이 웃으면서 말했다. 사부님, 벌써 절을 올리시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저곳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데 벌써 절을 하시는 겁니까? 이놈,
석가열애님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느니라.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꾸짖고 나서 금정대성과 헤어져 산길을 올라갔다. 오리쯤 올라가자 이윽고 큰 강이 나왔다. 폭은 10리 정도 되고 물은 콸콸 소리를 내며 화살같이 빨리 흐르고 있었다. 삼장법사는 두려워하며 손오공에게 물었다. 오공아, 길을 잘못 든 게 아닌지 모르겠구나. 건널 배도 없고 게다가 강이 너무 크구나. 아닙니다. 잘못 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큰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 다리 옆으로 갔다. 그러나 그것은 겨우 한 개의 통나무로 된 다리였다. 자세히 보니 그 옆에 능운도라고 쓰여 있었다. 삼장법사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것은 인간이 건너는 다리가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러자 저팔계도 무서워하며 거들었다. 이런 다리를 어떻게 건넌다는 거예요? 강은 아주 넓은 데다가 이 다리는 둥글고 게다가 미끌미끌하기까지 하잖아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고요. 손오공은 할 수 없이 시범을 보이기로 했다. 좋다. 그렇다면 나를 잘 봐라. 내가 건너는 걸 보여줄 테니까. 손오공은 곧 다리 위로 뛰어올라 유유히 건너가 건너편 무태에 폴짝 뛰어내렸다. 어이, 어서 건너와. 그러나 삼장법사도 저팔계도 사오정도 엉덩이를 뒤로 빼며 건너려고 하지 않았다. 손오공은 건너편에서 다시 건너와 저팔계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 녀석아,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건너가자. 그러나 저팔계는 땅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손을 휘휘 저으며 소리쳤다. 아, 안 돼요. 미끄러워서 어떻게 건너요? 나만 구름을 타고 건너면 안 될까요? 뭐야? 그렇게는 안 돼. 이곳이 어딘 줄 알고. 구름 따위를 타고 건너는 건 말도 안 돼.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서는 송불할 수 없어. 손오공이 호통을 치며 저팔계를 잡아 끌어도 저팔계는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때 하류 쪽에서 한 남자가 노를 저어 가까이 다가왔다. 자, 타시지요. 건네드리겠습니다. 삼장법사는 크게 기뻐하며 곧 배 가까이로 갔다. 그런데 그 배를 보고는 놀라 소리쳤다. 이게 뭐요? 이런 바닥도 없는 배로 어떻게 강을 건넌단 말이오. 그러나 손오공은 그 뱃사공이 자신들의 안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즉시 그 빨간 눈으로 알아차렸다. 사부님, 어서 타세요. 이 배는 바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망설이고 있는 삼장법사의 양쪽 팔을 잡고 손오공은 배에 올라탔다. 삼장법사는 너무 두려워 비틀거리다가 그만 풍덩하고 물속으로 빠져버렸다. 그러자 즉시 뱃사공이 삼장법사를 끌어올려 배 안에 태웠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배 밑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오정을 다그쳐서 배에 타게 하고 백마도 실었다. 뱃사공이 배를 강 한가운데로 저어가자 상류에서 죽은 시체 하나가 배 옆으로 흘러왔다. 삼장법사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은 깔깔대며 웃어댔다. 사부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것은 바로 사부님이라고요. 정말로 사부님이다. 사부님이야. 저팔계와 사오정도 소리쳤다. 뱃사공도 웃으면서 말했다. 저것은 당신이 맞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당신의 모습이지요. 그것은 삼장법사가 벗어버린 속세의 육체의 껍질이었다. 곧 능운도를 건너서 삼장법사 일행은 무태 내렸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뒤를 돌아보니 뱃사공은 물론 바닥이 없는 배조차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삼장법사 일행은 빠른 걸음으로 영치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스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나무 그늘을 지나가서 이윽고 내음사 앞에 도착했다. 이대금강이 마중을 나와 반겨주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삼장법사도 몸을 구부리며 말했다. 불제자 현장,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대금강이 두 번째 문에 있는 사대금강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사대금강은 세 번째 문에 있는 신승에게 알리고 신승은 서둘러 대웅전으로 달려가 석가열애에게 알렸다. 불경을 가지러 온 당나라 성승이 도착했습니다.
석가열애는 매우 기뻐하며 팔보살 사금강 500나한 3000계제를 불러 양쪽에 서게 한 후 삼장법사를 들어오게 했다. 삼장법사가 들어와 꿇어 엎드리고서 말했다. 저 현장은 이번 대당국 황제의 명을 받들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진귀한 불경을 받고자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석가열애는 곧 지위가 높은 제자인 안항과 가엽을 불러 삼장법사 일행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하고 불경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도록 명령했다. 삼장법사 일행은 세상에 둘도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그동안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고 하던 저팔계가 이번에만은 아주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이었다. 불경이 있는 곳으로 안내된 삼장법사 일행은 5048권의 불경을 받아서 반은 말에 실었고 반은 저팔계와 사오정이 짊어졌으며 손오공은 말의 고삐를 잡고 석가열애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깊은 감사의 뜻으로 절을 올린 후 다시 당나라를 향해 출발했다. 석가열애는 8대 금강을 불러 말했다. 너희들은 삼장법사 일행을 구름에 태워 동쪽 나라로 데려다 주거라. 그리고 8일 안에 다시 돌아오너라. 그래서 8대 금강은 곧 삼장법사 일행을 뒤쫓아갔다. 삼장법사 일행은 8대 금강과 함께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향했다. 한편 태종 황제는 정관 13년 9월에 삼장법사를 서방으로 보낸 이래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정관 16년에 장안섬 밖에 만경루를 건립하고 자주 그곳에 가보았다. 정관 27년 어느 날 태종은 삼장법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만경루로 올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서쪽 하늘에 아름다운 안개가 끼면서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더니 곧 구름을 탄 삼장법사 일행이 천천히 만경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광경을 본 태종은 날듯이 만경루에서 내려와 삼장법사를 끌어안았다. 이들은 14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며 함께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삼장법사는 불경을 태종에게 바치고 도중에 겪은 많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종은 삼장법사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다. 저녁이 되어 잔치가 끝나자 삼장법사는 원래의 홍복사로 돌아가 쉬었다. 절의 승려들은 그날 아침에 문 옆에 소나무가지가 일제히 동쪽을 향했기 때문에 어쩌면 사부님이 돌아오실지도 모르겠다고 서로 이야기했었다. 다음날 삼장법사가 태종의 명령을 받고 태종을 비롯한 조종 대신들을 위해 불경을 강의하려고 할 때 갑자기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8대 금강이 모습을 나타내 목청 높게 외쳤다. 어서 천축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삼장법사는 곧 불경은 두고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 백마도 데리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삼장법사 일행이 정확히 8일 만에 다시 영취산에 와서 석가열애 앞에 무릎을 꿇자 석가열애가 말했다. 삼장아, 너는 이번 일을 무사히 성사시켰으니 전단 공덕불로 하겠다. 오공은 요괴를 무찌른 공덕으로 정단사자, 오정은 말을 끌고 다닌 공덕으로 금신나안으로 하겠다. 또 백마는 성승을 싣고 다닌 공덕으로 팔부천동으로 하겠다. 그들은 절을 올리며 감사를 드렸다. 백마는 영취산 뒤쪽에 해동지로 데려가자 곧 머리에 뿔이 돋아나고 전신에 금비늘이 생기고 턱 밑에는 은수염이 자라났다. 석가열애 앞에서 물러나온 손오공은 갑자기 큰 소리로 옆에 있던 삼장법사를 불렀다. 사부님, 너무 큰 소리에 깜짝 놀란 삼장법사가 곧 얼굴을 돌리며 소리쳤다. 네 이놈,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자 손오공은 헤헤 웃으며 삼장법사를 향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부님, 이제 저도 불자가 되었으니 제 머리에 쓰여진 고리에 대고 주문을 외워서 저를 겁주는 일은 이제 없겠죠. 그러니 이제 그만 빼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 그러마. 지금까지는 너를 다루기 어려워 그 묘법으로 너를 다스려 왔지만 이제 내 말대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구나. 오공아, 내 손으로 직접 머리를 만져보거라. 사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오공은 기뻐 펄쩍펄쩍 뛰면서 곧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아무리 만져보아도 금고리는 없었다.